오늘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최고의 신앙인 또는 최고의 목회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최고의 신앙인과 목회자인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하와이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 또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베드로의 설교가 뭐지? 스데반의 설교 했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제 설교 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총 8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8번 한 설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가 아니고요. 그 바보라는 그 섬입니다. 지중해에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정말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이 전도 다닌 지역을 얼마나 되나 이렇게 따져봤는데 약 17,000km 정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17,000km는요, 여러분, 한국에서 뉴욕까지 갔다가 뉴욕에서 다시 하와이 오는 거리입니다. 당시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에 바울은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지구의 절반을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좀 놀래시기라도 하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2000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하와이 올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것은 정말 아멘,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어디를 다녔다는 것이 정확하게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를 떠날 때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섬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터키 쪽으로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올라왔다 하는 말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버가라는 도시에서 마가 요한은 나 더 이상 이제 전도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좀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 200km가 되는 그런 산길을, 험한 산길을 가는 건데, 이 길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마가 요한은 아예 이 길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 포기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버가가 어딘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딘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버가에서 좀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하는데 저 길이 험한 길이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곳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회당이 다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니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저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목사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설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자세히 13절부터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16절이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교합니다. 제가 지금 바울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먼저 일어나서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애굽, 그리고 사울, 다윗까지 모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세, 사울, 다윗,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바울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반복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반복입니다. 성경에 내오는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2000년 전의 설교나 1000년 전의 설교나 지금의 이남수 설교나 다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말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여러분, 설교가 새로운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나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반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새로운 것, 화끈한 것을 좋아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말합니다. 듣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요, 막 화끈해요. 여러분, 너무 화끈한 거 좋아하시면 이단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말씀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요, 내일 또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자꾸 반복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반복입니다. 불렀던 노래 또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새로운 찬양 하자 하시는 분인데 요즘 새로운 찬양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새로운 찬양이 있다 해도요, 이미 40, 50 넘으신 분들은 박자도 리듬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찬양이 어려운지 정말 못 부릅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뭡니까?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반복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반복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멘 하시잖아요. 이 아멘도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또 나오면 아멘 합니다. 전혀 안 들었던 새로운 무슨 말이 나오면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말씀도 반복, 찬양도 반복, 설교도 반복, 다시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 말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없이 반복했다 하는 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얘기하면서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자신 있게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자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수없이 반복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가끔 우리는 이 말씀 자꾸 들어야 합니다. 나 밥 안 먹어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왜냐, 배고프면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면 무슨 말씀 들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뱃속으로 들어가도 우리 배가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데 뭘 걱정이 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지금요, 이 바울이나 또 이전에 설교했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하는 예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만큼. 그런데 이 예수 구원을 말하는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던 3,000명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옥에 잡아 가뒀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설교다. 이 설교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설교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설교도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바울을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쫓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면, 여러분, 설교는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하는 설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 설교요, 여러분 기분 맞춰서, 기분 좋으라고 기분 맞춰주는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설교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교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심판, 순종, 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걸 전하는 게 설교예요. 베드로나 모세나 스데반의 바울, 설교 모두가 다 예수의 구원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붙이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설교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서 변화가 되는 거라 말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 들어도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변화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복음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변화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내 행동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데 그 변화는 내 가까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이웃, 내 교회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50년 교회 다니면서도 생전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복된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한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지만, 이 설교는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의 일생,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좀 편하게 살아오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힘들게 그냥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 하와이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자꾸 반복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건 축복이에요. 본토에 가면 지금 아주 춥고요. 한국 가면 모르겠어요. 한국은 더 추울 것 같아요. 따뜻하게 옷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와이만한 곳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나는 죄인이다. 참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내 증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참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는 것이 여러분 참, 죄인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의인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살면 죄인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의인으로 예수 믿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렵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써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100% 그거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그대로 살면 죄인인데 그 죄인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렇게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별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나는 하와이에서 20년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선교할 때는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는 게 그게 목회였지만 하와이에서 목회 너무 편해요. 수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아주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잘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잘난 집안에서 살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받고요, 17,000km 걸어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결혼도 안 하면서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다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예수 안에서 변화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남들이 볼 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변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다 끝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음 주에도 이 설교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요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설교 그대로 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설교 준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음 주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온 시민이 거의 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이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좀 시원하게 저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신학적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얘기고, 목사들은 그래도 성도들한테 말씀을 좀 잘 들어야 은혜가 되지, 목사 핑계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변한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몇 명이 출석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목사 쫓겨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있어도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사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듣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변화되시면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